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몫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했던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과정들은 기적의 연속들이었고 그 중심에는 늘 모세가 있었죠. 더욱이 그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인물 또한 모세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삶의 핵심 가치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모세라는 인물이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비춰주기에 충분해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점에 관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말할 때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마치 우리와는 다른 비현실적인 존재나 하나님께 남다르게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은 자들로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며 하나님의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들이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며 또는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본성이 같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또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하심이 아니라 결코 특별하지도 또는 탁월하지도 않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자들만을 택하셔서 일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은혜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특별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매 순간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복음이라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엘리야라는 인물의 실패와 좌절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붙드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실패와 좌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이 점을 살펴보기 이전에 과연 엘리야의 실패와 좌절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엘리야의 실패와 좌절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도망인가요? 바로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의 도망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친 것이죠. 단순히 갈멜산 근처 어딘가에 숨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도망친 곳은 유다의 브엘세바인데요, 북쪽 이스라엘 정반대에 있는 장소입니다. 거리도 약 195km 정도나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먼 거리를 도망친 엘리야, 그는 왜 이렇게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절 서두에 엘리야의 어떤 행동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행동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단순히 그냥 정보로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날 관계적인 현실로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점은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 요청하죠.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본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람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의 이 엘리야의 상황에 다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불어닥친 이 생명의 위협에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두려움에 몸부림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상황에 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 봤을 것입니다. 이전에 17, 18장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러나 19장부터 이후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쪽에서 남쪽 끝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의 이 도망침 속에 하나님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의 실패와 좌절은 영적인 탈진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몸부림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용기를 얻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여기까지이기를 바란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작은 소망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뱉어냅니다. 가령 우리의 일터에서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끝나기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 자신이 돌아가서 쉴 곳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곧 다가올 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는 버티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로 자신이 돌아가 쉴 곳이 전혀 없는 사람은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쉼을 얻고자 자신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지금의 심정이 바로 이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이 상황을 이겨낼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것인데요. 4절 중반쯤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it is enough 라는 거예요. enough.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숟가락조차 들기 힘든 사람에게 그 음식은 그림의 떡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아무리 유명하고 서비스가 좋은 휴양지에 있다 할지라도 발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것은 희망 고문의 장소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이 고통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적 탈진에 깊숙이 빠진 엘리야, 과연 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가만히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회복은 무엇일까요? 이 회복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의 주제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오입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머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다 같이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엘리야는 스스로 자신에게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여기십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에게 지금 지친 몸을 달래줄 음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엘리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금 그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본즉.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3절에 나왔던 보고라는 단어와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그 단어가 관계적인 의미였다면 지금 이 6절 초반부에 나오는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정보적인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음식을 단순히 응시한 거예요. 그냥 음식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먹은 겁니다.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이것을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지금 자신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어떻게 하고 있죠? 눕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자리에 눕는다라는 이 행동은 그가 이것 이상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또는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에게 살아갈 길이 열리는 기적과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임했지만 그는 그것에 관하여 지금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또한 8절을 보면 그가 또 한 번의 음식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주의 임재 앞에 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스스로 더 은밀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도망친 것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호렙산 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보시며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을 직역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입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이곳까지 부르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400km입니다. 더 멀죠. 이 엄청난 거리를 오게 하셨다면 굳이 왜 여기서 엘리야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물으실 이유가 없죠. 잘 왔다. 고생했다 엘리야야. 내 품에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는 길은 그 자체가 너무 험난해서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바위나 돌덩어리들로 구성된 길입니다. 그러한 길을 지금 지쳐서 고통받는 엘리야가 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만약 있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목숨이 여기서조차 위태하다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생존 본능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식도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힘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사실 음식이 아닙니다. 만약 음식만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었다면 하나님은 이후에 말씀드릴 이러한 행동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음식을 주신 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시선을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키였던 것이죠. 엘리야가 진정으로 체험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지심으로 그 위로를 채워주십니다. 본문은 5절과 7절에 두 번씩이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어루만지심, 바로 터치입니다. 터치.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터치는 신체적인 접촉을 반드시 필요하는 단어입니다. 즉 손으로 만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진다는 행동은 결코 친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만난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만진다라고 하면 뭐죠? 치아는 깍 해서도 됩니다. 악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자신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지금 엘리야를 그만큼 친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 터치의 또 다른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으로 만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곁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성도님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는 말 못하는 거죠.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자리까지.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만약 더럽거나 지저분하다면 그곳까지 가서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 자체가
씻지 않아가지고 더럽다면 더욱 가까이 함기 힘들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거나 그 사람 자신이 깨끗해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유는 그 더럽고 그 지저분한 자리나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까이 가는 사람이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지금의 엘리야가 있는 자리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이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상황과 엘리야를 받아들이시고 감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상황에서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병 자체를 사람들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병자는 담대히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나음을 입기를 원한다 고백하죠. 그 결과 그는 즉시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소원을 대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으로도 그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왜일까? 도대체 왜 주님은 그러신 것일까요? 주님은 그 병자를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정죄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병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약함, 상처, 저주 등등의 이유로 그를 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지신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병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 사람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지셨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지금도 밀어내는 엘리야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채우심을 깨닫지 못하는 엘리야입니다. 여전히 도망치려는 본능밖에 남아있지 않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값없이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 손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엘리야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밀어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후에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위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원인에 전혀 근거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지금 성도님들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값없이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아픔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게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